마태복음 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또한 세워진 그 기준대로 오늘도 맡겨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 처녀의 그 비유를 가지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 처녀, 그 중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이 미련한 자였다라고 그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비유가 오늘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어떤 결혼식의 그 전통을 따라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그와 같은 문화적 뒷배경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모를 일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기에는 이 10 처녀가 과연 그 신부의 친구들이었는지 아니면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진짜 어떤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여인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으나, 분명한 것은 신랑을 맞이하여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이 10명의 여인이었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결국에는 그 주인에게 외면당한 자들은 아무리 그 주인에게 이야기해봤자 다시는 그 문이 열리지 않으므로 13절 말씀처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에 우리에게 주는 주된 메시지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인,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늘 준비되고 깨어있으라 하는 메시지가 오늘의 주된 메시지인 듯 합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메시지는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그 예의 본문이 그날은 도적과 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모두가 잠든 사이에 몰래 이 도적질을 하러 들어오는 도둑과 같이 이 몰래 모두가 잠들었을 때에 의식하지 못할 때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방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듯이 결국엔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이 늘 깨어서 늘 적이 오는 것을 방비하고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날에 대하여 늘 깨어 있어야 됨에 대한 교훈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메시지 가운데 어쩌면 늘 깨어 있으라 라는 이 메시지, 이것이 핵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 이 디테일하게 볼 때에 우리에게 더 많은 인사이트들과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은혜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강력한 핵심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미련한 처녀들과 이 슬기 있는 처녀들의 이 비교를 통해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배움이 짧거나 어떻게 보면은 배움이 없거나 지혜가 없다,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수준에서의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맥락을 보면 성경은 지혜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만 보아도요, 잠언서 3장 이 18절 말씀을 읽으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서에서는 이 지혜라는 것을 의인과 선인에 비교하고 있고, 이 지혜 없고 미련한 자들을 악인과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도 비유하는 대표 명사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을 읽은 것처럼 말 그대로 지혜를 얻은 자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말 그대로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내는 귀한 것이다 라고 그 가치를 설명하는데요. 성경의 이와 같은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 안에서 이해한다면, 단순히 미련한 자는 성공하지 못하는 자고 슬기로운 자는 성공하는 자 정도의 비유가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의인과 악인,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생명이 걸린 문제임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말 그대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모든 것이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천국과 직결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열처녀에 대한 비유도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성공과 아니면 실패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명과 죽음, 구원과 그렇지 않음에 대한 메시지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이 문이 닫힌 이후에 이 그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 이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징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결국에는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의 그 차이를 인지함으로, 우리는 말 그대로 슬기로운 자, 의로운 자의 자리에 서서 이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의 나라에 또한 들어가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라는 것이에요. 이 1절에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말 그대로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은 천국과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이 메시지이며 그것에 대한 지혜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이 열처녀 모두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날의 교회로 비유하자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과 이 교회들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곳곳에서 숨겨져 있듯이, 단순히 교회라고 하여 모두가 구원을 받는 무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마지막 말씀 11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여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이 오늘 말씀 본문에 적용하자면, 모두가 신랑을 맞으러 이 등을 들고 나갔다 하여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메시지가 오늘날의 교인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자청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 내지는 엄중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출석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자신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청한다 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 교회이고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자청한다라고 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에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인, 신랑을 기다리던 여인들이 말 그대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엔 기름을 미리 예비로 넉넉하게 준비했던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처녀들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오늘은 그 기름이 무엇이고
그 준비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논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슬기로운 자와 이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이 대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 슬기로움과 이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배움이 길고 짧고에 집중하고 있는 표현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말 그대로 성경에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를 말 그대로 존중하고 존경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가방끈이 길고 배움이 많아야 지혜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야말로 지혜로울 것이고 반면에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 슬기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일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의 여러 문맥들과 맥락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싶냐면 슬기로운 자들은 말 그대로 주의 뜻을 알아 신랑의 마음을 알아 미리 그 뜻대로 살아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기들이 신랑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하고 있으나 전혀 신랑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미련한 처녀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연히 교회를 출석하는 이들이겠죠. 그러나 늘 제가 이야기하듯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하여 모두가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몸담고 있으나 오늘 처녀들이 모두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것처럼 스스로가 신랑을 고대하고 기다린다 이야기하겠으나 그 안에는 지혜가 필요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지혜는 신랑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말 그대로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했었다, 미리 준비했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랑의 마음을 아는 현명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바처럼 늘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그 명령이고 또한 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랑을 경외했던 이들은 미리 넉넉하게 그 기름을 준비하여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여호와를 경외함과 또한 이와 같은 지혜를 갖지 못했던 이들은 마침 신랑이 올 때에 그 똑 떨어진 기름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즉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주의 뜻을 헤아려 그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고 교회라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인이라는 이 이름으로 그리고 그 모양대로 살아왔으니까 나는 당연히 지혜로운 처녀다 라고 여러분 해석하시거나 생각하시면 안 될 것이고 과연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라 이 합당하다 여김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에서는 너무나도 형식화되어버린 또한 율법화되어버린 신앙이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자리 잡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 헌금 생활을 하고 어떤 율법적인 이 명령이나 어떤 형식을 지켜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쩌면 형식적이고 또는 어쩌면 율법적인 이 개념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형식이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마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망함들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경청함으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는 이 같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지만 이 슬기로운 자들이 아니라 미련한 자의 모습이 되어 있어 그저 고착화되어 버리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기를 배우시고 그리고 그 슬기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의 뜻을 깨달아 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라고까지 여러분이 이 적용을 해내심으로 오늘도 그저 고착화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주의 뜻을 민감하게 헤아리고 알아서 그의 뜻대로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우리들의 이 모습들을 한 번씩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 원하시는 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이 곰곰이 고민하시고 말씀을 근거하여 생각해내심으로 오늘도 주의 뜻에 합당한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주께서 당부하시고 경고하시는 그 메시지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해야 한다는 그 메시지와 더불어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슬기가 있어야 함에 대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슬기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주의 뜻을 알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저 교회에 속했노라 이야기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청하며 당연하게 신랑이 오실 때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 번 더 반성해 보게 됩니다. 그저 형식과 의무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 삶의 열매가 이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확증임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고착화되어져 있는 모습의 신앙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슬기로운 자들로서 오늘을 살아내므로 주님께 된 영광이요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그 하루의 삶을 살아내실 때에 주의 뜻에 합당한 모양으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잘하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그와 같은 종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